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묵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라 3강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향을 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그 귀향은 유대인 전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결단한 자들, 남은 자들이 돌아온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3장을 볼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달에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했는데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어떠한 누구도 토를 달거나 왜 모여야 됩니까? 그러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왜 모였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고 또 시작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자, 7째 달에 모였는데요. 이 7번째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이 달을 티스리 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비가 내리면 무엇이 나오죠?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첫 시작의 달인 것이죠. 그리고 이 티스리 월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있어요.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포로에 있다가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내는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혹시 너무나 풍요와 또한 번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날 시대에는 어떤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그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모여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들이 이제 모인 목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왜 만듭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죠. 왜 망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약속과 언약을 다시 성취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좋고 자신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어디에 세웁니까? 그 터 위에 세웁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그 성전, 폐허가 된 그 성전 그 터에 그대로 이 제단을 다시 만듭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그 영광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죠. 매일 정수대로 드리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정수대로, 정확한 수대로 번제와 이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그들의 그 마음이 그냥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그리고 매일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타성에 젖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그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지금 그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의 기초조차 놓지 않은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이 제단밖에 세우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했고 가장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러봅시다.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을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과 이 솔로몬 성전을 지금 연결시키면서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보시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공수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왕족이 추진하죠.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죠. 역시 스룹바벨, 이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공사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2년 둘째 달 2월에 15월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과 제2성전 둘 다 7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제2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니라 한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리고 그 영광이 지금 이 성전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 혼자서
진행을 한 것이라면 지금 제2성전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비록 지금 이 제2성전이 이제 막 기초를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폐허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의 그 발전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그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전이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이제 예복을 입습니다. 나팔을 듭니다. 그리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했던 찬양했던 사람들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삽 자손들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죠. 레위 자손들 중에 아삽 자손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에 걸맞는 예복을 입습니다. 나팔을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규례대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재건 공사를 이제 시작도 못한 그런 단계에 있지만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이들이 이 정말 무너져 있는 그 터에서 아주 작은 번제단 하나 놓고 그리고 조금씩 기초를 쌓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 상황 속에서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그 온전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예배자의 그 상한 심령과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소통하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냥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헌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이 성전 자체가 그냥 부적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일 뿐이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는 첫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 속에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 영적 부흥의 첫 단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이 잘 건축되어 갈 것처럼 모든 분위기가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재건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처음부터 주변 민족이 와서 주변 민족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 대적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처음 언뜻 보면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야, 내가 너희들 좀 도와주고 싶다. 너희 성전 건축하는데 일손 필요하지 않느냐? 돈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우리 좀 껴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어요. 대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일단은 이 주변 민족들, 이 대적들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자, 이들은요,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그들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종교는 하나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을 같이 믿는 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혼합주의자들이었죠.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그들의 동기는 정말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고 이들을 어떤 대적하고 그 성전을 여차하면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도권을 자신들이 잡으려는 그러한 동기를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혼합되어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지금 귀향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결단하고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면 이들을 집안별로, 지파별로, 지역별로, 레위 제사장, 성전 일꾼들 이렇게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어떤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다수 포함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거부한 겁니다. 어떻게 거부했냐? 3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고레스 칙령을 보면 우리들이 명령을 받아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게. 그렇게 그들에게 지혜롭게 거부를 한 것이죠. 그 명분으로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자, 이제서부터 이제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보류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약하게 했다는 이 말은 이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심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이 약해지도록 그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집 앞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총을 쏘고 도망가기도 하고 외출하고 갔다 왔는데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두려움을 막 심겨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교하고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들을 손이 약하게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채널을 활용해서 그 계획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또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락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종교시설을 못 짓게 하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공작을 다 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들의 이 방해 공작은 성전 건축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죠. 이때까지 합치면 거의 100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 방해 공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하고 평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정말 싫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더 치열하게 공격을 해 오는 것이죠. 방해 공작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6장에 보면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해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거를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과의 통혼, 타민족과 결혼을 하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다룰까? 그들을 왜 쫓아내려고 할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정책성을 모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 위험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을 할 때에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악한 세력이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숨 걸고 하거든요. 언제 공황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은 너무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문제 피하게 해주세요. 저런 문제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다가 계속해서 피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닥치면 쓰러지는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것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오더라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 산을 넘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산이 와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산이 와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반대가 있었지만 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처음 2년 안에 모였다가 한 15년 정도 멈췄다가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는가?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이들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5년 이상, 그렇죠? 자,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많이 영적인 에너지가 빠졌습니다. 그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살날을 걱정하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해진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나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학개 먼저 볼까요? 학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자 고레스 칙령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리오 왕 시대가 온 겁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다시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또 방해 공작이 옵니다. 총독 다뜨네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들이 와서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하죠. 이들이 와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렇게 와서 지금 딴지를 걸려고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눈이 그들을 위해 머물렀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과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 와서 그들을 보자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그냥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우리가 원래 진행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합법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담대함과 당당함과 그 확신에 찬 그 말투를 보고는 이 총독의 심경에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을 그냥 이전의 그 대적자들처럼 정치 공작을 하고 막 뇌물을 먹이고 하면서 그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나 틀리나 그것을 지금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신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들을 무너뜨리려면 막 다른 공작하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거짓말도 쓰면서 막 그렇게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지 않고 이런 글을 씁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르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자, 이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도,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볼 때에도 이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사가 형통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눈을 바꾸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향해 열정과 그 담대함과 그 부지런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방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자신들을 안 거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유, 망하게 한 이유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스스로를 깨달은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성숙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함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공동체가 이방인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비춰주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에게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편지를 보고 나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을 굉장히 존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지시를 내립니다. 보물 정각에서 조사해봐라. 그러자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기를 찾았다. 그리고 거기서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앙메다 궁성이 있는 곳은 굉장히 아주 서늘하고 또 건조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곳에 와서 별장을 지어놓고 여름을 지내고 오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찾은 거죠.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를 막지 말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너희가 혹시나 누군가가 바꾼다면, 변조시키면 그 집의 들보를 빼버려라. 그를 그 위에 매달아라.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아주 대단한 명령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하라. 여기서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페르시아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유다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이 유다식 표현, 유다의 종교와 문화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왕이지만 어떻습니까?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왕의 부하들이 신속하게 이 말씀을 준행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유다의 장로들과 유다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아서 그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냅니다. 자, 5년 안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대적들의 반대가 있었던 그 앞에 2년 그리고 5년 합치면 7년 안에
이 7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됐고 첫 귀환 후에 20년이 걸렸으며 솔로몬 성전이 불탄 후에 70년이 걸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 70년,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전을 헌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불탔던 성전이 70년 만에 세워지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정말 기뻤을 겁니다. 처음에 성전 기초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아까 나누진 않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성전을 보고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왜 엉엉 울었을까요? 이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막 슬픈 거죠. 그래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여러 사람들은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막 기쁘게 함성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막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터져 나왔는데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완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그리고 어린 양 4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 얼마나 드렸을까요? 소 2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양 12만 마리.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이때에 비해서는 그 봉헌식의 그 크기가 너무나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최선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수에 따라서 12마리 염소를 순염소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올바르게 지금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자, 성전 봉헌식을 한 이후 3주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들이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함께 다 먹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3번 성전을 찾거든요. 성전을 찾을 때에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 유월절은 무교절 같이 있고요.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다시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낸 것처럼 바벨론에서 구출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께 첫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감격이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3장, 4장, 5장, 6장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그 놀랍고 감격적인 일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대적에 의해서 멈춘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애누리 없는 철저한 순종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 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혹시나 무너진 우리의 영적 성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게 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애누리 없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무너진 영적 성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피하게가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애누리 없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